할렐루야.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가고 한 달도 또 빠르게 가고, 그래서 3월 달이 됐습니다. 어제가 경칩이었나요? 네, 개구리가 나온다 뭐 이런 그런 때였는데 개구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꽃피는 3월 아주 좋은 계절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또 흐르다 보니까 벌써 이제 3월을 맞이했고 3월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온라인 속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서서 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서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또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아직도 육신이 약해요. 김춘희 집사님이 안 된다 그래요. 본인이 아파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아직도 제가 육신이 좀 다리에 좀 마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좀 쉽지 않아요. 무리하면 안 되겠다. 제가 오늘 괜히 무리했다가 토요일날 우리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앉아서, 지난주 제가 앉아서 했고 오늘도 앉아서 했는데 괜찮겠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셔서 제가 오늘 앉아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뭐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많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에바다 시리즈, 우리 퓨어죠. 에바다 시리즈 오늘 7번째 순서입니다. 무슨 문이죠? 헌신의 문을 열어주소서. 자, 오늘 7번째는 헌신의 문인데, 자, 다음 주는 뭘까요? 네, 구원의 문입니다. 또 다음이 뭘까요? 없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여러분,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혹시 이런 문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열려져야 될 그런 문이 혹시 여러분에게 떠오른다면 제게 힌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다면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열려드리고 싶은, 열고 싶은 그런 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하나 떠오른 분은 태의 문이었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줘서 이게 딱 떠오르면서 말씀을 몇 가지 주셔가지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이 태의 문도 한번 열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또 열어가야 될 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슨 시간? 헌신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성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얼마의 기간이냐면 40일. 5수는 50, 6수는 60, 7수는 70, 8수는 80이잖아요. 사순 40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부터예요. 수, 목, 금, 토 4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사순절에 안 들어갑니다. 왜? 주일은 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안 들어가요. 고난의 절기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6주간 동안. 자, 사순절은 6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죠. 자, 6주간, 6, 36. 그리고 수, 목, 금, 토. 자, 36하고 4 더하면 얼마죠? 40일. 자, 이게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사순절이 끝나면서 바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신 것,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예요? 지금 기도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피 흘려 주셨잖아요.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형벌받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헌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헌신,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고 이번 기회에, 오늘 타이밍이 딱 좋아요. 사순절 첫째 주일 헌신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농담으로 헌신이 뭔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헌신은 헌신발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헌신발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다. 새신 아니고 헌신,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새신이 헌신이 됐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 새신이 헌신이 되어서 이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새신이 헌신이 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이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많이 드려봤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헌신 예배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벌써 한 12번, 13번 정도, 14번 정도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벌써 100번이 넘어요. 한 30년쯤 하신 분은 한 400번쯤 헌신 예배 드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수백 번의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큼 헌신하세요? 그렇게 많이 헌신 예배 했는데 얼마큼 헌신하고 계세요? 헌신은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헌, 드릴 헌, 신, 몸신. 자, 헌신은 뭐라고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몸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내 몸에는 생각이 있어요. 내 몸에는 마음이 있어요. 내 몸에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몸에는 물질이 있어요. 내 몸에는 시간이 있어요. 내 몸에는 재능도 있어요. 이게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들어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 헌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헌신 예배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쉽게 헌신 예배 자주 드리긴 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에바다 헌신의 문을 열어주소서. 자, 헌신의 문을 열어주소서인데 물어볼게요. 실상 여러분, 헌신의 문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헌신의 문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다 바쳐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야 하는데, 여러분 헌신의 문이 열려지기 원하십니까? 지난주는 뭐였어요? 물질의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물질의 문을 열어달라. 야, 이건 너무 좋아. 물질의 문 열리는 게 얼마나 좋아. 예, 엄청난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물질의 문을 열어줘서 이거는 뭐 아멘이야. 그냥 이거는 할렐루야야. 그죠? 헌신의 문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열려지기 원하시나요? 건강의 문? 이건 뭐 오케이죠. 건강의 물질의 문, 이건 오케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 헌신의 문 열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은 많이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 많이 열어주시되, 헌신의 문은 그냥 조금만 열어주세요. 조금만.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실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은혜 때문에 그나마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여러분 헌신의 문이 열려지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헌신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헌신하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인 그들이 그를, 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뭐 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여러분,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왔어요. 시골에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골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골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왔더니 예루살렘이 막 지금 난장판이에요. 왁지지껄 뭐 대단한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울음소리, 뭐 말바꿈 소리, 채찍 소리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봤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 연약한 예수가 이거 자기 십자가도 지고 못 가겠다, 골고다까지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딱 잡았어요. 누굴 잡은 거예요? 구경하고 있던 시몬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는 사형틀이에요. 가장 죄를 많이 진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지워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가문의 수치, 지옥이에요. 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자체는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어요? 안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군병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거예요. 결국 억지로, 이 시몬은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 것 억지로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골고다까지 가준 사람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요, 지기 싫은 거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라니까요. 누가 십자가 좋겠어요? 십자가는 힘든데, 고통인데, 고난인데, 아픔인데, 죽음인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시몬은요,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와 상관없는 그 십자가를 구경꾼으로 구경하다가 억지로 지고 갔는데 기막힌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그는 훗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구원받는 가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고 고백한 그 여인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여인, 그게 바로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이 16장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문안 인사를 써요. 문안 인사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였잖아요. 이게 바로 시몬의 두 아들이었어요. 루포, 주 안에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시몬의 부인이죠. 아내였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와 그의 아내였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면 기막힌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헌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뭘 뛰어넘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헌신의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난 아직 어려요. 목사님 다 시키지 마세요. 전 아직 어려요. 저 이 다음에 크면 할게요. 어려요. 다음에 할게요. 미루는 거죠. 그 나이를 미루는 거죠. 나 어리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나 아직 놀 때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그때가 다 지나갔어요. 목사님이요,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니 이제 나 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어린 것들 시키세요. 아래 것들 시키세요. 나이를 핑계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리면 어리다고 핑계대죠.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핑계대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에는요, 나이의 제한이 없어요. 인생의 초반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부르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나이 많은 노련한 늙은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누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당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아이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 아니라 그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사무엘에게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조차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가 되었고, 왕정시대를 여는,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볼게요. 여기 누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누가 거기에 원인이 됐어요? 누가 제공했어요? 한 아이의 헌신. 제가 생각할 때요, 아마 그때 5,000명, 어른만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5,000명 중에 아마 자기 주머니에 먹을 것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다 조사할 거예요. 아마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던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혼자 먹으려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다 거두러 다니는데도 그거 안 내놓고 있었던 거죠. 다 꽁꽁 좀 싸매고 다 안 내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여러분, 아이에게 소풍은 얼마나 귀중한 소풍이에요. 얼마나 들뜬 소풍이에요. 그 점심 먹는, 그 도시락 먹는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왜 점심시간 안 줄까? 왜 이 도시락을 안 먹게 할까? 그래서 만작만작하면서 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것 정말 먹고 싶은 것, 어른들도 내놓지 않은 그것,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이름도 없는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이고 이까짓 거 갖고 뭐 할 겁니까? 제자들이 무시하지만, 이 아이가 바친 것 제자들은 무시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헌신을 놀랍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워주시니까 5,000명 먹고 12광주리 거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5,000명 다 먹이고 12광주리 거뒀을까? 왜 거뒀을까? 12광주리 거둬서 뭐 했을까? 아마 제자들에게 다 한 광주리씩 머리에 이어가지고 그 소년의 집에, 그 아이의 집에 다 배달했을 거다. 택배로 보냈을 거다. 나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12광주리 12제자들에게 하나씩 다 이어가지고 아마 그 아이, 헌신했던 아이의 집에다가 다 갖다 줬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고 해서 헌신할 수 없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헌신을 받으셔요. 헌신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초반부에 헌신이 있다면요, 인생의 중반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울, 바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의 역사죠. 바로 이때는 사울은 그의 인생의 중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사울은요, 대단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를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율법학자예요.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앞길이 탄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로 이 중년의 사울, 앞길이 탕창한 사울,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이때 회심하여서 그의 남은 인생은, 그 중반에 그 남은 인생을 다 주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다면 중반부에 부름받은 사울의 헌신이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사무엘을 불렀던, 그 어린 사무엘을 불렀던, 중년의 사울을 불렀던 하나님, 이제는 노년의 모세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십니다.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그를 쓰십니다. 근데 그를 지도자로 쓰는 그 시점은 언제였어요? 바로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 우리 장로님 120살까지 사세요. 120살.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는 그의 인생이 딱 3등분 돼요. 40, 40, 40년.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반의 40년은요 완전히 극과 극을 사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왕자가 양을 치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거죠. 40년은 양을 치며 그의 인생의 중반부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80이 되어서 마지막 120살 40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내는,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그의 삶을 부름받아 살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나이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장군이 있어요. 누구죠? 메가더 장군. 인천 자유공원 올라가면 메가더 장군 그 동상이 있어요.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 때에, 자, 여러분 군인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 때의 메가더 장군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메가더 장군의 그때의 나이는 79이었어요. 70살이었어요. 여러분, 군인의 70살은요 이건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70살에 고위의 나이에, 사실요 그 당시 70은 장수한 거죠. 1950년대 한국의 평균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60이 넘지 않아요. 아마 50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평균 수명.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회갑, 제가 회갑인데 회갑한다고 앉아 있으면요 누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수염도 길고 머리가 하얗게 두루마리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앉아서 회갑잔치 했어요. 그리고 왜 회갑잔치 했냐? 장수했다고 축하하는 거예요. 장수했다고 축하하면서 회갑잔치 했어요. 회갑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평균 수명이 50대였으니까.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어갈 때의 나이는 70살이었다면 놀랍죠.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수명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에 있어서 나이를 뛰어넘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나이 핑계대지 말고 나이를 뛰어넘는 헌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에바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소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온몸을 들여 주님께 헌신합니다. 온몸을 들여서 자기 머리털,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그냥 닦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뭘 붓어요?
향유를 붓어요. 어떤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여러분,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제자들이 얼마로 계산했어요? 제자들이 계산이 아주 빨랐어요. 딱 보니까 계산이 나와. 얼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은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5천만 원. 사실 이 5천만 원은 이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일 수 있어요. 여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결혼 지참금. 이거 없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혼하는 이것에 있어서 이거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한 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 300데나리온, 이 5천만 원짜리를 여기다가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게 허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제자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건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야. 이거는 이 여인의 헌신이야. 나의 십자가의 장례식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실상 헌신은요, 물질을 동반하게 돼요. 물질을 동반하지 않는 헌신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헌신이 물질을 동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질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이 물질의 문을 연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질을 잘 쓰는 사람, 여러분, 이 물질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물질을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셨죠? 예물 드리셨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에, 내 물질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친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막내딸이, 제가 2부 때 왔거든요. 2부 때 예배드리고 제가 같이 내려갔더니, 아빠 오늘 내가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주일 헌금 2,000원씩 하는데 이제 주일 헌금 좀 더 할까? 아빠 나 좀 더 줘? 그래, 너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너 얼마 쓰니? 한 4천 얼마 쓰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아마 다음 주는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물질로 헌신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주신 재능으로 헌신하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여기서 부사렐이에요.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사렐에게 뭘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주가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재능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를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능 뽐내지 마세요.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 가지 재주를, 여러 가지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공부 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주를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정교한 일, 그걸 연구하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여기서 부사렐 나오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 나오냐면 오홀리압이 나와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재능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 재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보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 각 사람들에게 다 뭘 주셨다?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 각기 다른 달란트,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 줘도 뺏겨요. 잃어버리고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되어지는 사람, 여러분의 재능 속에서, 헌신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재능으로 헌신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자. 여러 개 하려면 복잡해요.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 나는 어떤 한 가지를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물질도 없는데 나는 뭘 갖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발짝도 못 뛰니까, 너무 아파요. 한 발짝도 못 뛰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누워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누워 있는데도 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 헌신이 뭐냐? 이건 기도의 헌신이다.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추천합니다. 오늘 광고했잖아요. 중보기도 할 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믿음이 작아서 20장밖에 안 해놨거든요. 나는 저것이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보기도 할 사람, 진짜 중보기도 할 사람, 중보기도로 헌신할 사람, 중보기도의 영적인 헌신,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잠깐 얘기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몇 번이나, 6번이나 바꿔가면서 50명, 45명, 40명 쭉 바꿔가면서 10명까지 바꿔가면서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매달리며 기도하잖아요. 중보하며 기다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유황불 속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보기도 나이 필요 없습니다. 중보기도 물질 필요 없습니다. 중보기도 재능 필요 없습니다. 그 중보기도 한 가지로 헌신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